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윤 형제가 좀 안 보이고 몇 사람이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하시던 분들 열심히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연휴에 자천동에 있는 왕길지 선교사님 그 기념관을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일신여학교를 이렇게 탐방을 했는데요. 우리가 부산에 살고 있고 또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호주에서 파송하신, 호주에서 최초로 한국에 보낸 선교사님이신데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헨리 데이비스. 예,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이 선교사님인데요. 금방 나왔던 그 사진은 데이비스 선교사님과 그 여동생의 사진입니다. 1888년 그 두 남매는 호주 멜본을 떠나서 증기선을 타가지고 40일을 지나서, 굉장히 거친 항해겠죠. 어려운 항해겠죠. 떠나서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부산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바로 올라가서 5개월 동안 열심히 한글을 배우게 되는데요.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빨리 한글을 배워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글이 좀 익숙해지니까 이분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향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1890년 4월 14일인데요. 봄이라고 얘기하지만 군대 갔다 온 분은 알겠지만 봄이 가장 춥잖아요. 굉장히 추운데 어학 선생님하고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성경 이런 쪽복음을 가지고 그 서울에서부터 경기도, 충청도를 거쳐서 이렇게 부산으로 오게 되는데 500km를 걸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게 아니니까 20일을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춥고 그리고 비가 내리는 이런 날들도 많았고 서구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이 부산을 향해서 내려오는 가운데 이 조선의 풍토병인 천연두에 걸리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악화돼서 폐렴으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황망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그럴 수 있을까? 또 그 친척은 어땠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주에 있는 교회, 성도, 그 가족들은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한국을, 조선을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막 기도와 열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두 조카 마가렛 데이비스, 진 데이비스가 한국에 와서 거의 30년 동안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어집니다. 두 조카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이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의분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케이 부부, 또 여선교사 맨지스, 그 다음 포세트 페리라는 이 5명의 선교사님을 우리 한국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맨지스라는 이 선교사님은 한국의 자천동에 와서 주무시는데 막 새벽 4에 애가 우는 소리, 요 볼륨을 약간만 좀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만 여러분, 뜰 앞에 한 아이가 버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혼인 이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자기의 양녀로 삼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을 소중히 여겼잖아요. 여자아이라든지 장애 아이가 생기면
이 선교사님 사는 그 앞에다가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1명, 2명 이렇게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많아지죠.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신 여학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네 여고 출신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네 여고의 전신이 바로 이 일신 여학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신 여학교 학생들이 3.1운동 때 부산에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시집 가기 전에 여러분 옛날 옷감을 막 준비하잖아요. 그걸 뜯어 가지고 태극기 만들어 가지고 최초로 부산에서 독립 만세를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데이비스 선교사 후에 계속 선교사들을 보내게 되는데, 제임스 맥킨지라는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용호동 아시죠? 네, 용호동 지금 다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개발하기 전만 해도 거기 상해원이라는 상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옛날에 한센인들이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한센인 자녀들이 그 용호동에서 초등학교 가려고 하면 그 동네에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졌어요. 이제 문둥병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굉장히 서러움을 많이 당했죠. 여러분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 한센인들을 그 상해원의 용호동에서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 누구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예,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 당시 전도사님으로 있었고, 그런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여수 애양원에 가가지고 한센인들을 돌보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952년이면 전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데 출산한 장소가 없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이 맥킨지 선교사님의 두 딸이 호주에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요. 그냥 거기서 안락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산에 와가지고 일신기독 병원을 세운 거예요. 산부인과가 중심이잖아요. 그 여성들을 돌보는 이런 병원을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하여서 여러분 이 호주에서 123년 동안 끊임없이 130여 명의 선교사를 한국의 조선의 부산에 보내서 이 부산 땅을 이렇게 거룩한 땅이 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잘 실감 있게 얘기를 못해서 그런지 감동 있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앙인이지만 용기 있는 신앙인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믿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이분들의 삶을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의 삶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땅, 가난과 어둠과 미신과 이런 핍박에 시달리는 조선을, 그리고 부산을 복음화하겠다는 그런 열정과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비전을 볼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용기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이 있을 때, 꿈이 있을 때만이 우리 가슴이 설레이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되어지고 용기를 가지고 전력 질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비전에 의해서 그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라는 거룩한 비전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잖아요. 세계의 중심지였잖아요.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세상 중심을 복음으로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비전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영으로 이러한 비전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냥 내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성령의 뜻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보는데, I must visit 이렇게 있어요. 나는 반드시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로마의 복음을 들고 가고야만 말겠다. 로마를 복음화 시키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신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비전과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직장과 대학과 이 지역 가운데 복음화되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지금 에베소 지역에 도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제자들은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 가까이에 왔는데 중생하지 아니한 아주 초보의 그런 무리들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신앙의 깊은 단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신앙의 깊은 단계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과 대면하고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수준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군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 예수를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와 온전한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세례를 받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잘 증거하여서 이렇게 세례를 주고 안수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명의 사람들이
아주 견실하게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사도 바울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비전을 가질 때에는 어디서부터 그 비전이 출발되느냐 하면, 정말 보잘것도 없고 대화가 안 되지만 그 몇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때 사람이, 주변이, 노마가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비전과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세워보는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주변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대학 딱 졸업하면 나를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사소한 일, 한 사람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신학교 딱 들어가면 나는 조용기 목사님과 같을 거야, 옥하는 목사님과 같을 거야,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큰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굉장히 화려하게 목회할 거야, 이 생각에 다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몇 명을 도와서 그들이 거듭나고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봐야지 노마도 볼 수 있는, 노마를 보는 꿈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딛고 있는 삶의 영역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한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든 그곳에서 그 일에 성공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이 어느 한날 짱 하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단 말이죠. 목자가 돼가지고 양들을 돌보고 그 일을 하다가, 심지어 다윗은 선지자가 그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들을 돌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성공할 때 그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나를 높여줘 보세요. 나에게 큰 일을 맡겨줘 보세요. 그러면 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거룩한 큰 것을 이룰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을, 작은 일을 이루어내고 성공해보고 그곳에서 부흥을 일구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노마도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작은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노마가 정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변론을 했어요. 굉장히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열정적으로 그들을 도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굳어지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뼈가 단단하지 않습니까? 뼈가 단단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마음이 단단해졌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믿기를 계속해서 리퓨즈, 거절하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 제 같으면 이 정도 하면 저는 실망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젯밤에 2시까지 설교 준비했는데 마음은 딱딱하고 듣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실족해요? 아니, 내가 실족할 것 같아요. 아이,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절감에 마음을 상하지 않았어요. 자기 체면이 굽여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 과거에 지금 이루어진 이 실패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과거의 감정, 과거의 실패에 자기 마음을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현재의 사람들을 구별시켜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에게 열심히 사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란노 소원은 어떤 곳이냐 하면, 두란노라는 의사가 그 후진들에게 오전에는 의학 강의를 하고 오후에는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쉬는 곳이 두란노 소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덥기 때문에 이 오후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잠을 잡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그러면 본인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을 빌려가지고 오후에도 열심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배자라는 성경 번역을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3개월이 아니라 2년 동안 열심히 인내로 이렇게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어컨을 1번, 4번을 좀 켜주시죠. 예, 더운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에베소를 거점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다음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에베소를 중심으로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죠.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여기에 다 복음이, 저 유럽과 아시아의 그 근교에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데, 그 초대 기독교의 중심은 어디냐 하면 이 소아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회에 김정태라는 그런 분이 와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고 갔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이런 책인데요. 이 핵심은 뭐냐 하면,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학점, 토익, 인턴십, 자격증, 심지어 면접을 잘 보이기 위해서 성형도 막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스토리가 있을 때 이기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스토리 두잉으로 진화하라 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힘든 삶이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다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것을 버텨내고 극복함으로 요셉이 스토리를 두잉한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 스토리를 써내려간 거잖아요. 그리고 드디어 총리가 됐을 때 이게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신앙이 도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건강 잃었지요, 자식 잃었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버티어내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는 그의 스토리를 써나요. 신앙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는데,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사로잡혔을 때 너무 겁나가지고 윗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이 마가인데요, 그 사도 바울하고 선교지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마가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싸우게 만든 사람이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마가예요. 이 정도 하면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서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올라와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위대한 동역자가 돼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실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이게 뭐야? 너무 낙심스러운 것들이 많죠. 여러분, 직장에 가서 너무 힘든 것들이 많죠.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힘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스토리 두잉,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써가고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냈을 때 언젠가는 할 말을 간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남포동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 부목사 시절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만나면 제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만나면 한 2-3시간을 얘기하거든요. 이북에서 피난와서 자갈치에서 빵 장사하고 그리고 뭘 어떻게 했다는 자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스토리 투잉이잖아요. 애써서 실천하고 버텨놓고 이렇게 할 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낼 때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됐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대 스토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스토리를 여러분 우리는 적어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의 스토리는 더 리얼하게 작성되고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나는 이 역경은 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두잉하고 있는 것이고,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악보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스토리가 작성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이겨나가면, 극복해보면 노마도 볼 수 있는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예요. 유럽과 이 아시아의 중간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많은 이교 문화가 오기 때문에 미신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 에베소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저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엄청나게 큰 신전인 거예요. 그리고 참 민망한 것은 저 신전에서 성전 이 여사제와 윤리적인 타락을 하는, 이런 조장하는 그런 도시예요. 굉장한 타락한 도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한 번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두 번, 세 번. 그래서 2년 동안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증거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가 10절 말씀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또 기도해 줄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사들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덮었던 옷이나 손수건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여기 하나님이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God did extraordinary miracles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through Paul 이렇게 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놀라운 것을 보면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막 자기 죄들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우상을 막 마술을 하고 점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들의 그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은 5만을 이게 계산해 보니까 오늘 하루 일당이 10만 원으로 쳤을 때 50억 정도 되는 그들의 마술과 굿하는 것, 점치는 이 관련된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에베소의 부흥이 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그다음 뭐예요? 힘이 있어. 그다음 뭐예요? 흥왕하여. 그다음 뭐죠?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힘이라는 건 군사력을 뜻하는 거예요. 군사가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군사가 정복하는 것처럼 정복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는 흥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유효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비전을 꿈꾸기 이전에 무엇을 체험하느냐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할 때 노마 그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도박하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안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둘이서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자다가 돌아가셨겠어요. 그 두 여동생하고 6학년 된 이 형제가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팍 울면서 어머니를 깨우는데 일어날 수가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죠. 싸늘한 시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계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계모가 날마다 자기 여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여동생 2명이 집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디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그래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부경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을 전액 장학생 준다고 하니까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여기 부경대를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생활비는 중국집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 자기 여동생 2명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밤 되면 술 먹고 그 부경대 벤치에 드러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그냥 막 낮이 왔음에도 그냥 벤치에서 술 먹고 막 자는데 비가 막 떨어지는데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는 친구가 가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 형제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형제가 자기 같은 대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아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있는 울산에 있는 그 목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 형제를 보면서, 이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은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습니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동안에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환경이 풀어지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하고 저주스러운 것들이 가정과 가문 가운데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체험이 있을 때 노마도 볼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노마도 정복하리라,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상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 우리 가정, 가문이 일어나기를 나는 볼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을 기초로 노마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내 처지를 아십니까? 내 형편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스토리, 신앙의 간증을 써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찬송으로, 간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간증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일어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용기를 가지세요. 아멘 하시죠? 꿈을 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간증을 만들고 있을 따름이고 과정일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힘을 내서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염려, 근심, 우울한 것 다 떠나가, 가난은 떠나가, 이런 마음으로 347장 우리 박수를 좀 세게 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